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난주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누가 준 권위로 하는지 묻는 당국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했느냐는 답변을 통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시면서 간접적으로 주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국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위 불의한 농부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을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을 연상케 하는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집주인은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 울타리와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도 만들었습니다. 이 틀은 포도즙을 짜는 이 틀은 주로 바위에 파거나 아니면은 벽돌로 쌓은 두 통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위에 좀 경사가지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발로 포도를 넣고 발로 막 짓밟으면 관을 통해서 아래로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도즙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망대는 도둑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이 짠 포도즙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또 일꾼들의 그런 숙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와 포도즙 틀과 망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즉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런 복을 누리기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집주인은 그렇게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집주인은 그렇게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렇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포도주 틀이나 망대나 어떤 산울타리들이 상징하는 그런 율법과 어떤 성전 제사 제도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그런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소작농이 주인에게 세를 내는 방법은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수확물로 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아마 거둔 그 열매를 내는 것이 계약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 후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경작하도록 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그러자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즉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는데 곧장 그 자기 종들을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면 계속해서 그렇게 조롱을 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종을 보내도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자 집주인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은 농부들이 존대할 것을 기대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마가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상의한 끝에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모의하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논의하기를 이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결국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에서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있었던 일이라면 이 아들을 향해서 이들이 모의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곧 일어날 일인 것이죠. 주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농부들에게, 즉 이스라엘의 이 당국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죽인 이유는 자신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누리는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극히 사사로운 그런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영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하신 후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온다. 이제 아들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집주인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이들은 주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간음을 향한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불의한 그 부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자 다윗이 당장 그 악한 자를 벌하고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세를 내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수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세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이 요구하는 세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열매를 제때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줘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해서 이 비유를 간접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러분들 보셨죠? 건축물 보면 이 모퉁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이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돌이에요. 그 기초석 위에 있는 돌. 그래서 머릿돌 써 있죠. 그래서 머릿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쪽 벽과 이쪽 벽, 이 만나는 여기 거기에 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양쪽 벽의 그 상부 양쪽 벽에 그 하중을 그 머릿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돌의 모양에 따라 그 위에 세워지는 이 건축물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방향에서 이 건물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아주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는데 한 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돌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전격적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런 처지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예롭게 되었고 더 나아가 중대한 의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더 나아가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하찮은 나라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고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였음을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시편을 지금 주님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은 주님이 건축자들, 즉 앞의 비유에서는 악한 농부들,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서 버림을 받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양쪽 벽을 이어주는 중요한 돌이 되는 것처럼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백성들인 교회의 머리로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위임받아서 율법을 전달하던 그런 특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진다,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먼저 이 돌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돌에 걸리는 거죠. 돌이 거침돌이 되어서 돌에 걸려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도 이들이 주님이 하신, 네가 하는 일이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어디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아서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달라, 이것이 이들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듯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증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한때 흔들리기도 했죠.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즉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병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중에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징인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은 그 건축자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돌 같은 그 비참한 모습의 그 낮은 신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고 그 돌 위에 넘어져서 깨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종말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버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때 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당국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이 유대의 당국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가까이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돌이 그들의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취급을 받았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기적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내가 목격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아니면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식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 의심할 것 없이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과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급한데 반드시 돈을 갚아줄 테니까 한 10억만 빌려주십시오. 10억 빌려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겠어요? 절대로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삶이 없는 것은 있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를 소개시켜달라고, 그 소개시켜줄 형제를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아는 그 목사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언제 오겠죠, 언젠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형, 안 동생이거든요. 형, 그 친구는 저를 성이라고 그래요. 성. 내일 아침 11시에 교회에 한 청년이 갈 거야. 그 청년이 가는데 머리 색깔은 어떻고 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 자매가 로이 존스를 좋아하니까 그 형제가 왼손에 로이 존스의 부흥 그 책을 가지고 갈 거야. 그거 보면 내가 말한 그 형제가 분명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내일 아침에 딱 왔는데 보니까 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아까 어제 그 동생이 저한테 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물으면서 맞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부터, 아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형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한 아이가 날 것인데 그 아이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피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불러내셨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그 저한테 소개해준 그 형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줬던 그 말처럼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의 상징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셔요. 죄를 모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희생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도 증명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는 말을 해요. 즉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으나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자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가 정말 주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뭐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환상 가운데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자신을 맞이하려고 일어나는,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면서 죽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내가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수도 없이 다양한 이유들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목수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다니고 잠도 자야 되고 배고프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걸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나는 그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도 감정, 슬픔도 어떤 느낌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집니까? 부인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부인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죽으시고 성경대로 진짜 죽으시고 성경대로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더 이상 큰 증거가 없이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 그 죄는 더 이상 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즉 그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맞서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고 죽지 않으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이 자신에게 쫓아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이 다 그 사람들 위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기력하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이루긴 뭘 이루어요. 다 끝났지, 끝장났지. 그런데 끝장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장은 사망이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마귀와 그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닫혀져 있던 천국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내가 바로 영광의 왕이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자라. 그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다. 그는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분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든 인간의 성경은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이를 부들부들 깔고, 때로는 하나님과 얽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와야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죠?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주의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 못 믿겠다라면 그것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믿으십시오. 이미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즉 존귀와 영광을 취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지원해 줄게.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배후에 정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봐줄게. 이래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아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서 원망도 나오고 불안함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음을 그의 다시 사심을 통해 입증했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며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니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표적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를 정말 생각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